오늘도 사순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 여호와의 도움, 여호와가 도우셨다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지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주전 586년에 우리가 예전에 들어봤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푹 시들어버린 시드기야 왕 때에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의 선조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끌려오게 되었지요. 근데 그로부터 시간이 무려 140여 년이나 흘러서 그 기간 동안에 바벨론 나라는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140년 전에 느헤미야의 선조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동안에 바벨론도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그 땅에서 느헤미야가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바벨론 3차 포로의 그러한 후손이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래도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수만인지 수십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포로의 후손 가운데서 가장 출세한 그룹의 그러한 사람이었음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의 겨울의 궁전이었던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궁전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식민지 백성으로서 본국의 왕의 궁전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만인의 부러움을 살 만큼 출세한 사람이었는가 하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혈통이긴 하지만 느헤미야는 당시 최고의 문화와 학문이 있는 바사의 페르시아의 학문의 교육을 받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성장을 했을 것이고 그는 또 그 당시 사회에서 엘리트로 손꼽힌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왕궁의 관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조상의 나라였지 자기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해서 이미 140여 년 전에 망해버린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문제를 삼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남유다의 형편을 살피고 돌아온 하나니와 그 사람들에게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어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니가 말하기를 거기에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고 증언을 합니다. 아니 조상의 나라가 140년 전에 이미 망했는데 그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건 말았건 그 140년 후에 있는 후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하나니를 통해서 들은 그 예루살렘 성문이 이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행했다고 4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특별히 140년 전에 제3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후손 가운데서 상위 0.0001%에 속하는 그런 엘리트였겠지요.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관리로 출세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의 생활은 그 당시에 최고위층의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참 특별하게도
자신들의 조상의 나라, 자신의 나라의 동족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들을 위한 간구를 이어나갔다고 느헤미야서는 증거를 하고 있는데, 무려 그 느헤미야서에서 9번이나 이렇게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느라고 이렇게 느헤미야서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선민 이스라엘의 후손임을 잊지 않았고 자신의 나라에 대한, 동포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의 범주를 넘어서서 그 온 나라와 민족을 향한 위대한 중보의 기도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눈물의 금식 기도를 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향한 중보의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른 후에 이 한 첫 행동이 있는데, 6절 중반부, 방금 빨리 나왔다 사라졌는데 다시 나오기를 바라고 6절 중반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후손들이 느헤미야를 대표자로 세워서 당신은 우리의 죄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오, 중보해 주시오,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스스로 자신의 조상의 나라, 그리고 자신의 그 혈통을 이어주는 자신의 나라인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원래 궁전에 있었는데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말씀은 증거를 합니다. 고대 근동, 고대 국가에 있어서 왕의 술관원은 고위층 중에 최고위층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왕의 또 왕비가 마시는 그 술에 독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항상 먼저 시음을 하면서, 또 그것을 왕이 잘 마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왕과 술자리를 함께 하기도 하고 왕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왕의 어떤 일에 조언자, 상담자가 되어주기도 하면서 이 왕과 거의 친구격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술관원은 고위층 중에 최고위층이었습니다. 나라 권력의 최상층부를 차지하는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말하자면 일제시대의 동경에 있는 일왕의 궁전에 우리 조선의 사람이 이 술 대신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나라를 위한 중보적 기도를 시작하고 계속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궁전에 미리 와 있던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사실 어느 타이밍에 술관원이 됐는지 본문 말씀만 가지고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학자에 따라서 여러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11절 말씀만 봤을 때 그 타이밍이 금식기도 이후에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근데 왜 하고 많은 관원 가운데 술관원을 되게 하셨을까? 비록 높은 직급이긴 하지만 하는 것이 이제 2장에 가면 그 궁금증이 풀리게 되는데, 왕이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 느헤미야를 옆에 두고 혼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면서, 야 느헤미야야 왜 그렇게 네 표정이 어둡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우리 그 고국의 조상의 나라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이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불에 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하게 되고, 그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그러면 네가 가서 성벽을 세워라, 성을 재건해라는 그 명령을 해 주셔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공식적인 그러한 이 명을 받고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50여일 동안 예루살렘 성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최고위층으로 들어가는데 그 시작이 바로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 계신데, 그 포기와 이 포기가 사실은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입니다마는 언어 유희의 기법으로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스갯말로 쓰는 말이지만 정말 귀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포기는 김장할 때 10포기 20포기 할 때나 쓰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포기라는 말을 완전히 지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주님 붙들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의 문을 열고 복의 문을 여실 수 있는 2부 예배에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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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기도에 금식의 힘이 더해지면 더 큰 응답, 더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린 느헤미야를 기억하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이해의 포인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큰 욕망 중에 하나는 식욕을 절제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겠다 하면 그러면 무슨 기도에 응답받을까 하는 그 생각부터 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또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떤 응답을 받느냐,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내가 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금식으로 바로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더 잘 응답해 주시더라.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첫 번째 단계인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 것을 다 잊어먹고 그냥 금식 기도하면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어려움이 있나 보다, 금식해서 어떤 응답 주시는가 보자 하면서 그 열매에 대해서만 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금식 기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회개함으로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을 맑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까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든 말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의 일입니다. 그것은 다 주님의 뜻에 맡겨놓고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맑게 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길도 형통케 하시고 우리 삶을 평탄케 하시는 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금식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6절로 11절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6절, 8절, 9절 상반부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올바르게 금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빛이 새벽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가 급속도록 임하여 강건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꼭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평생에 한 번도
금식 기도는 남이나 하는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쉬운 금식의 스타트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끼 금식하기. 그러니까 아침 금식이면 아침 금식만 하시고 점심 금식이면 점심만 하시고 그렇게 한 달 금식을 하십시오. 하루에 한 끼 금식하기. 두 번째, 조금 더 금식이 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십시오.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에 맛있게 식사를 하십시오. 그 다음 날 7시 1분에 식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2끼 금식하고 24시간 금식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하루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은 고난주간에 사흘 금식하십시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계산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 정도 끼니며 이 정도가 전락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거 사주십시오. 베푸십시오. 그러나 나는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우겠다는 마음을 또 주신 분들은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알아서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그러한 금식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최적교인 3만 명을 넘어서는 교회로 부흥했던 인천의 주안장로교회를 목회하셨던 나겸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겸일 목사님은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에 부임해서 저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교회로 부흥시켰던 참 놀라운 한국교회 대표적인 그런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참 목회가 잘 되고 이렇게 부흥하게 그렇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이렇게 재미있고 또 목회가 신나니까 몸을 너무 혹사하던 때가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고 몸에 조금 신호가 오고 좀 어려움이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뭐 이러다 좀 쉬면 괜찮겠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수액 한번 맞으면 괜찮겠지,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계속 몸을 과로하시고 혹사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그러다 말다 어느 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쓰러지게 되어서 인천에 있는 병원에 가서 종합적인 검사를 하니까 간암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들은 거예요. 그것도 못 믿겠다 해서 그 당시 최고의 간암 전문 의사가 있던 이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김아무개 교수님을 만나서 또 종합적인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온몸이 황달이 와서 노랗다 못해서 이제는 새카매지고 배에는 복수가 차서 개구리처럼 빵빵하게 불러서 바늘로 콕 찌르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이제 몸이 점점점 처지는 그 상황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간암 전문 의사였던 김 교수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하죠. 간암 말기고 사흘을 못 넘깁니다.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 되니까 온몸에 이 통증이 심해지고 또 그 상황에서 몰핀 마약 주사를 맞으면서 이렇게 버티는 상황 가운데 내가 이제 죽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부탁합니다. 주의 종이 죽었다고 그래서 흩어지는 연약한 교인들 없게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또 그때 계셨던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사모님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떠나도 이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두 딸을 위한 기도를 하려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보, 내 새끼들이 보고 싶어.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따님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또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바로 오지 못하고 다음 날 아침에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죠. 근데 그 밤을 넘기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의사는 사흘을 말했는데 내가 오늘 밤에 죽는구나 하면서 이제 호흡도가 빠지고 이렇게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오는 이 가슴에 가래를 끼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간신히 이 정신력으로 버텨서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그 두 딸이 달려와서 아빠를 붙들고 아빠 죽지 마, 아빠 죽지 마 하고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딸들을 붙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를 바꿔야겠습니다. 우리 딸들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내 집사람과 우리 딸들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 어떡합니까? 다시 살아나서 목회하고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죠. 그때에 인천 주한장로교회 성도님들은 1000여 명이 철야로 금식하면서 이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계속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그런 여망도 없이 목사님의 생명은 이제 극에 달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이 선망이 보이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호흡이 가빠지니까 간호사가 옆에서 사모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30분 안에 돌아가시니까 빨리 연락하십시오. 그래서 그 상황에 보니까 이미 돌아가시면 덮으려고 흰천까지 준비된 그 상황,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마지막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꿈틀꿈틀 올라오게 하셨다고 하니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있는데 그 30여 분의 순간도 지나가고 하루 지나니까 의식도 맑아지고 또 그 상황에서 갑자기 나흘에 걸쳐서 12번의 큰 혈변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뒤로 몸이 좋아지고 심지어 일어나서 병원을 산책할 정도로 회복이 되니까 의사가 죽어야 될 사람이 저러니까 이상하다 하고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하고 해보니까 간의 암세포의 흔적만 있고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금식했던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2024년 사순절에 도전합니다. 그래도 금식해 보시면 다를 겁니다. 한번 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끼를 금식하든지 하루를 금식하든지 24시간을 금식하든지 고난 주간에 사흘을 금식하든지 금식함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맑아지고 그 상태로 기도하니까 덤으로 주는 응답의 복까지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그 응답을 목적으로 금식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까지만 금식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다 맡기실 때에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고구마를 캐면 넝쿨째 딸려 나오듯이 그 복과 은혜는 덤으로 선물로 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나는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떤 금식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라도 이렇게 올해 사순절에는 금식함으로 내 영을 맑게 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겠다고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금식하실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3분의 2만 아멘을 했어요. 금식에서 응답받을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응답 주시고 그 영도 맑게 하시고 고구마의 넝쿨 같은 응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이 간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일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어떠한 금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금식하면 다릅니다. 그래도 금식하면 달라지실 것입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금식해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역사 만들기 위해서 아멘 하신 분들은 평생에 한 번도 금식 기도를 안 해봤더라도 올해 사순절에는 결단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덤으로 주는 선물의 복과 은혜까지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